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다시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급, 중급, 하급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급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상급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폐지를 이렇게 주어서 그거를 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평생에 거쳐서 모은 이 100만 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자신의 그 재산의 99%를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 죽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또는 자기가 이제 그 이제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갔어요. 대통령 아니면 뭐 장관, 뭐 도지사 이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다리가 아니라 정말 내게 맡은 사람들을 잘 돌봐야겠다라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가까이에서는 또 주변에서 또 자기의 시간을 또 허비하면서까지 또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품고 또 돌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상급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은 모두 다 똑같죠. 하지만 요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눈 건 그들의 어떤 태도면 삶의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중급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피해는 안 줘요. 피해 안 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만 이렇게 잘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평범한 소시민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삶만 잘 살아도 뭐 잘 산 인생 아닌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급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여기선 좋고 나쁘가가 아마 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급의 사람들이 있어요. 학급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자신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성격적인 문제든 뭐 중독의 문제든 아니면 뭐 자기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남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들, 해만 끼치는 사람들,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 이 학급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자기가 이제 승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밑에서 이제 올린 보고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올릴 때는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위에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또는 이웃 주민과의 뭐 층간 소음에서 이제 윗집에 이제 그 자기가 너무 예민하고 막 너무 막 신경질적이어서 위에서 아주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소리만 나면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피고 막 스피커 붙여가지고 막 빵빵 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식당에 갔는데 뭐 예를 들어 조그만 실수를 했어요. 뭐 이렇게 식당 주인이 뭐 예를 들어 숟가락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아니면 뭐 숟가락에 얼룩이 묻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밥상을 엎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욱하는 심정의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중독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알코올의 문제가 있어서 뭐 직장에 맨날 늦는다던가, 아니면 막 어린 아이들에게 술 사오라고 시킨다던가, 아니면 폭력 폭언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학급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학급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저는 예전에 그 학급의 사람들을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반에 몇 명이나 돼요. 뭐 이렇게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종 그런 것이 뭐 왕따 시켜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진
아는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뭔가 생존 본능들이 좀 이렇게 좀 덜 발달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어떤 살려는 것들이 이제 커져서 그런지, 이제 커져서 이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격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독의 이슈들도 생기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아주 피해를 엄청나게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살면서 점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이제 처음에 제 후임병으로 들어와서 되게 제가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되게 고마워하고 막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자기도 잘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인사과, 힘의 중심인 인사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막 그 이제 고참으로 대하지 않고 막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서 협박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 때문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뭐 이웃들 주민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자기 이속을 챙기냐고 막 이제 막 쓰레기도 막 아무데나 버리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점점 더 만나게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공동체 안에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조직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막 술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약속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제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 그리고 정말 이게 한번 까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집에 오면 막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식을 어떻게 혼내줄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우린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분노가 있다는 거, 아니면 자기가 뭐 이렇게 게으름이 있다는 거, 이기심이 있다는 거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모르니까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정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데,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게을러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학교 뭐 과제, 공동 과제를 준비할 때 자꾸 늦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맞춰서 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노력하고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요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막 한판 붙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싸우시는지, 아니면 정말 부글부글 혼자 끓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웃 간에 이제 여러 해끼치는 부분들. 그래서 막 새벽에 이제 저희 집에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잘못했는데 이제 저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새벽 벽두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알코올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마시지 말라는데 마시고, 또 마시지 말라는데 마시고, 또 일하는데 술 냄새 나고, 또 막 술 먹고 막 직원들한테 전화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어렵고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물론 잘못이 맞아요. 남들에게 해 끼치는 게 잘못이 맞죠. 그죠?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화도 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때 주된 관점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이거는 병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좀 영적인 병이다. 이렇게 영적이라는 게 꼭 뭐 신과의 관계 이런 거 꼭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뭐 세포가 잘못되고 그리고 그 뭐 어디 뼈가 잘못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또 볼 수 없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우리의 마음, 또 심성, 생각, 감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저는 그냥 크게 넓게 봐서 그냥 영적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병이다. 영적인 병이다.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하겠네요. 영혼의 병이다. 라고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못 보는 병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도 자기를 못 봐요. 예, 자기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가 아니라 아무리 그것으로 인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막 힘들고 또 막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퍼지고 막 이렇게 해도 자기를 못 봐요. 예,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막 부서가 바뀌고 막 팀장이 바뀌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했는데 그게 사실 자기가 일을 막 맨날 사고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인 부서 개편이 있었던 건데 못 봐요. 예,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사고 치는데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자기를 못 봐요. 왜 그러냐?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영적인 병.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못 보는 병에 걸린 거예요. 예, 환자입니다. 환자. 못 보는 병에 걸린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어떤 병에 걸렸냐면, 이게 주변에서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답답하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도 요번에 그 알코올 문제 가진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정면으로 밥 먹으면서 얘기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아냐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깨달으라고. 근데 그 인정은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내가 뭐 그랬냐? 내가 뭐 나쁜 의도가 있었냐? 내가 뭘 그러냐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로 제가 막 얘기해가지고 이제 좀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또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인정 못하는 병.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안에서 문제 있는 가족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동생, 아버지, 어머니, 뭐 또 남편, 아내, 자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꼭 문제 가지고서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분노가 많든 게으르든 뭐 폭언폭행을 하든 뭐 도벽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뭐 아니면 이기적이든 거짓말하든 아니면 자꾸 험담을 하든 뭐 자꾸 거들먹거리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딱 쏘아붙여서 얘기를 하거나 정면으로 난 너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99%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면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직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병. 영혼이,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예. 마치 분노가 병이잖아요. 그죠? 분노가 병이고, 뭐 이런 게 병이잖아요. 자기를 못 보는 병, 인정하지 못하는 병인 거예요.
또 이건 어떠냐면 해도 안 되는 병이에요. 해도 안 되곤 하는 병이에요. 예, 해도 안 되곤 하는 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도 안 되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좀 부지런하고 싶어요. 부지런해서 좀 가족들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인 거죠. 이거는 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 좀 학급의 사람들인데, 정말 자기만 알고 문제로 인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피해를 끼쳐서 정말 화가 나는 거 맞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 맞고 또 내가 화가 난 것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거는 병이구나.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못 보지? 어떻게 인정을 못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해도 안 되지? 라고 하잖아요. 병이기 때문이에요. 인정 못 하는 병, 보지 못하는 병, 해도 안 되는 병, 영혼의 병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좀 병이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우리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의 그런 것들이 좀 누그러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칼로 베어가지고 여기가 다쳤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죠. 이렇게 뭐 치료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감기 몸살에 걸렸으면은 좀 이렇게 몸도 잘 쉬게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하고 막 이렇게 약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혼의 병이라는 말이에요. 인정이 안 되는 병, 자기를 못 보는 병, 그리고 해도 안 되는 병이 바로 이 병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이라면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거 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뭐라고 기도하냐? 신께 맡기고 그냥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기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방법,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방법, 검증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기도의 대상이다. 이거는 병이고 그는 기도의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화나 분노나 이런 걸 어떡합니까? 열이 받잖아요, 사실. 열 받잖아요. 얼마나 열 받아요. 저도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 이 이웃 주민들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억울하게 당했을 때는 정말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의 병인 것도 내가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할 수, 이 약물과 하려면 하죠. 근데 내 화도 있잖아요, 화. 이 화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신에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신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신이시여,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시고 당신이 처벌하십시오. 라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늘에게 맡기는 거야, 하늘에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하늘이 도왔어. 아니면 야, 하늘이 쟤를 벌한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순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께 판단과 처벌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원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한 중급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급 정도. 같이 막 싸우고 맨날 막 지지고 볶으면 하급. 그리고 여기서 막 좀 요 정도 하면은 중급. 근데 상급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신이시여, 내가 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사랑 많으신 신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생기는 만큼 또 힘이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막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먹을 거 주고 뭐 또는 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따뜻한 말 해주고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신께서 그 사람을 위하는 거는 때로는 냉정해지고 때로는 도와주지 않고 때로는 혼자 두고 때로는 망해보게도 하고 이런 것도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는 영역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상급의 사람으로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와 또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또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으시고 또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